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일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지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라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야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 아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매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제 아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끝까지 읽었습니다. 떡은 옮길수록 떡이 줄고 떡 바구니에 떡을 옮길수록 떡이 줄지요. 왜냐하면 가져가는데 하나 집어먹거든. 얼른 집어먹거든. 그러니까 옮길 때마다 몇 개씩 주는 거야 떡은. 근데 소문은 옮길수록 붙어. 소문은 말이 이렇게 다른 데로 넘어갈수록 자꾸 말이 불어요. 예. 복음이라는 것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 단순한 것이지만 이게 자꾸 소문으로 사람을 타고 옮기다 보니까 방대하고 커졌어. 복잡하고 망망대해가 된 거라. 처음 사람들은 예수를 소문으로 듣습니다. 소문으로. 소문으로 듣는 예수는 내 마음 밖에 있는 예수입니다. 밖에 있는 예수.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아, 오늘 이 여리고로 그 예수가 들어 지나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돈이 많은 부자지만은 진리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예수가 지나가는 길목에 키가 작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그 높은 데서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니까 예수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단 말이지. 그래서 소문으로 듣던 예수를 어디서 만나냐면 자기 집에서 만난 거예요. 자기 집에서 만난 예수가 실제 예수지, 소문으로 들은 예수는 상상의 예수야. 상상의 예수. 그러니까 밖에 소문으로 들은 예수를 우리가 믿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소문으로 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상상을? 천국이 저기 있을 것이다. 부활은 이런 것일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것일 것이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것이다, 부활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인다 하고 자기 마음 밖에 시공의 세계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시공의 세계 안에서 물질적인 부활을 소망하면서 내가 죽으면 내가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소문으로 들은 예수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나왔다. 자, 이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냐면 시공 안에 있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접촉한 백성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육체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은 마음이 부활을 하는 것이지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뭐냐면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예나 모르겠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것이고, 유대인은 육신으로 하나님과 연관을 갖고 육신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 사상에는 뭐가 있으면 부활의 사상이 있었는데, 어떤 부활의 사상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부활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땅의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이 부활하는 것이지, 육체가 죽어서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육체가 죽어서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유대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죄사함 받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 마지막 때 이 몸을 입은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그것은 상상 속의 부활이라고, 실제가 아니라고. 저 어느 구름 타고 예수가 올 거니까 그렇게 오시는 예수를 내가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휴거라고, 유대인의 재림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앞에 와서
우리는 당신이 하늘에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고 그 육체의 예수를 알아도 그것은 예수를 안 게 아니야. 육체의 예수는 니고데모의 밖에 있는 예수라고. 예수는 내 안에서 만나야 되고 십자가도 내 안에서 만나야 되고 부활도 내 안에서 만나야 되고 천국도 내 안에서 만나야지 그게 실상의 예수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상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말은 나 자신으로 만나지는 것이 실상이지.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는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켜 이러니까 요한이 죽었다가 요한이 부활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헤롯 왕은. 그게 유대인의 사상이라고. 육신적인 진리라고 그게. 그래서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늘에서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예수, 그렇게 영접한 예수는 참 예수가 아니다 말이지.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 어떻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속에 있는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할례는 마음의 할지나 마음의 할례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너는 유대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육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접촉한 너로는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것은 거듭나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바람처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것은 마음 안에 이 사건이 일어난 자만 이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의 생명이 깨어난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뚜렷해지고 창성해지는데요. 그 생명의 부활이 없는 사람은 내가 있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없어져 버려. 진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왜냐하면 이러한 생명의 부활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 어느 날 저 구름 타고 예수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리고 어떤 시공 안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진리를 듣고 보니까 그런 천국은 없거든. 그런 휴거는 없거든. 그러니까 날아가 버린다니까. 날아가 버려 오히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은 그건 상상 속의 천국이란 말입니다. 상상 속의 예수였단 말입니다. 그것은 소문을 듣고 아는 예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리가 딱 오면 그것은 허상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빼앗겨 버리죠. 오히려 허망해져 버려요. 허당이 되어버린다니까. 이제 그 지난 주에는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밭에.
밭에 사실은 밭에 씨를 뿌려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밭에 뿌려놨는데 이게 발화가 안 되는 거야. 발화를 시키기 위해서 물과 햇빛을 주는 거거든요. 물과 햇빛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속에 이미 들어와서 지금 발하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잠잠했던 씨가 움틀움틀하면서 싹을 낸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이미 밭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인간의 마음 안에. 근데 그것이 발화가 돼야 있는 줄 알죠. 그러니까 예수를 어디서 만나냐? 내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이 발화돼서 만나줘야 되지. 소문으로 들은 예수는 상상 속의 예수라니까. 그래서 밭이 4개 밭이 있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그러니까 좋은 밭에만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부활을 합니다. 좋은 밭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란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생명을 어디서 나오신 분이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나온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디면 에덴입니다. 에덴 동사는 사람의 마음이고요. 마음 더 안에 영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강이 발원을 했다. 어디에서? 에덴에서 강이 발원을 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그러니까 이 강이 4강이 있는데 밭이 4종류의 밭이 있단 말입니다. 좋은 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유독 강물이 흐르다 보니까 흙이 패일 거 아니에요. 흙이 패이니까 흙 속에 밭 속에 묻힌 보화가 드러나지요. 말씀을 받아 깨닫는 자는 그 마음 속에 자기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이 드러나. 그러니까 첫 번째 강 하일라 땅으로 흐르는 비송강은 강이 흐르니까 거기에서 그 강물이 흐르면서 흙을 씻기니까 그게 뭐냐면 진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진주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영생이 드러난다고 마음속 안에서. 그리고 호마노라는 것은 옥입니다. 옥이라는 것은 풍부하고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난다고 인간에게서. 자, 이것이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좋은 밭.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을 적셨으니까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이 있고 에덴 동편에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은 아버지고 에덴에서 나오면 동산이 돼요. 동산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의 마음 안에 푹 적셔지니까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지요. 물이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어느 강에 흐르냐면 비손 강에만 흘러간다. 좋은 땅에만 이 말씀이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소문으로 듣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그래서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육체의 구조가요, 가장 중요한 게 피입니다. 피는 어디서 뿜어내냐면 심장에서 뿜어내는 것입니다. 이 심장을 생명이라고 해요. 이걸 가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면 이것을 보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뇌입니다. 뇌. 뇌는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는 인간의 본 존재가 아니라 본 존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좌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을 뿐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란 말이야. 사람은 심장인 사람이지만 사람에게는 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뇌도 있더란 말이죠. 뇌가 정지돼 버려도요, 심장이 뛰면요, 시험이 자라요, 이게요. 생명은 심장에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뇌를 혼이라고 하고, 심장을 영이라고 하는데, 혼은 영을 뚜렷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키우는 보좌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혼이 생명을 누르고 자기가 존재가 돼버렸으니까, 사람이 가슴으로 살지 않고 머리로 산단 말이에요, 머리로. 계산과 머리로 산단 말입니다. 머리에는 누가 임하냐면 악한 자가 임해서 교활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그래서 이 머리가 베어지고 심장이 솟아오르고 머리는 심장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머리는 몸이고 심장이 생명이니까. 처음은 사람이 머리로 삽니다. 소문을 듣고 아는 예수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나중엔 자기 집에서 만나거든요. 삭개오가 머리로 들은 예수를 바라다가 삭개오 집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자기 안에 가슴으로 생명으로 예수를 만났죠. 머리로 사는 사람은 뭐냐면 종입니다. 사람. 가슴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면 신입니다. 신.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 다 종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긴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는다고. 이스마엘은 뭐냐면 머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머리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러니까 머리는 뭐냐면 지식이니까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정보가 없이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들은 것, 그 사람이 어떠한 정보를 나한테 입수해 준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판단하죠. 그것은 머리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가슴은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아무도 말을 안 해줘도 가슴은 바로 느끼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예요. 그걸 가슴으로 산다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된 이삭이란 말입니다. 명년 이맘때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게 영이죠, 영.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베어져야 됩니다. 머리는. 내 머리가 나한테 있어가지고는 예수가 내 머리가 될 수가 없죠. 예수는 어떤 곳을 찾고 있냐면 머리 둘 곳을 찾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라 있고 들의 여우도 쿨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을 아무 찾아도 없어. 왜냐면 다 자기 머리가 있으니까. 자기 머리가 베어진 자에게 예수는 머리가 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의 세계가 끝나야지 예수의 생명이 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죽어서 요한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죽어서 예수가 부활해야 되는 것이지. 머리가 죽어서 가슴이 부활해야 되는 것이지. 머리가 죽어서 머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요한의 머리가 베어졌잖아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방에 담아다가 그 여약에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자, 이제 예수님은 잠잠하게 있다가 요한이 목 베일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 요한이 목이 베어졌습니다 하고 딱 들으시고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수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머리로 살던 여러분의 지식의 세계가 끝나야 가슴이 피를 뿜으면서 여러분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살아있는 한은 예수님이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반드시 잘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누가 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영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고요. 진정은 내 영을 가리킵니다. 내 가슴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가슴으로 대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머리로 대하는 사람은 항상 거짓스러워요. 가슴으로 사람을 대해야 진실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예배가 되지. 그러니까 머리가 잘리고 내 가슴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돼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그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가 없다. 받아들이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육은 무익한데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 안에서 난리를 친다니까. 자, 세례 요한도 여자가 낳은 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는 말은 여자가 낳은 자는 천국에 없습니다. 땅에서 난 자는 천국에 없습니다. 땅에서 난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땅에 속한 자가 생각하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야.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되겠다. 전두환 대통령의 프랭카드가 그거잖아요. 정의사회를 구현하자. 그래서 민주정의당 당수거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요즘 정의사회를 구현하더만. 왜냐하면 그림 다 털리고 이게 정의사회 구현이거든. 근데 요한도 의로운 사람이라.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말은 가장 경우 바르고 딱 바른 경우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 헤롯이 싸가지 없는 짓을 하거든.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아마 잘생겼나 봐. 미인이었던가 봐. 그건 누구냐면 자기 남동생 각시야. 자기 남동생 각시를 데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내 할 말을 한다. 네 옳지 않다. 이 나쁜 인간아.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하노? 하니까 헤롯이 해도 참다 안 되니까 헤롯보다도 헤로디아가 더 못 참겠는 거야. 붙어 사는데 재미있는데 자꾸 저 인간이 스쳐대니까 사는 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를 목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목을 자른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헤롯이 헤로디아를 데리고 살든
개로 디아를 데리고 살던 관심 없어요. 땅의 것에 관심이 없다고. 인간이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 추하게 사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뭐 땅을 갖고 지랄이야 지랄이. 환장 어긋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전부 다 땅의 것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땅의 것 가지고. 누군 살아 지내 못 살아 집내. 살아져도 육은 육이고 못 살아져도 육은 육이야. 왜 육을 가지고 그렇게 찢고 발기고 난리단 말이야. 목숨 걸리래 목숨을 걸지. 아, 헤롯이 헤로디아를 안 데리고 산다고 너에게 뭐 떡 생기냐 말이야. 너에게 유익할 게 뭐가 있냐 이거야 너에게. 왜 그 목숨 걸지도 않을 일을 목숨 걸고 난리를 치다가 뭐가지 날아가냐. 왜냐면 네가 땅에 속한 자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경우적으로 말하면 너무 이건 뭐 진짜 웬만한 경우를 가진 사람은 속에 열불이 날 일이거든요. 아, 자기 남동생 각시를 데리고 사는 놈이 어디 있어요? 왕이라고 아무도 왕이지만. 근데 예수님은 자기 남동생 각시를 데리고 사는 놈이나 그는 보고 삿대질을 하고 하는 요한이나 같이 봐요. 같이 봐. 둘 다 목 날라가라 이거야. 둘 다. 땅에 속한 모든 자는 목이 날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머리 없는 자에게 내가 머리가 되지 머리 있는 자에게 난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왜 땅의 일로 이렇게 목숨 거냐면 네가 땅에서 난 자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지. 천국은 말이죠. 밭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가 천국이지. 왜 밭의 성분을 갖다 놓고 이것은 철분이 얼마고 이것은 뭐가 얼마고 이건 마그네슘이 얼마고 하고 그 흙을 갖다가 분석하냐고. 흙이 개똥 싼 흙이든 소똥 싼 흙이든 흙 속에 보화만 있으면 되지. 왜 흙을 분석하냐고. 흙을. 왜 육체를 분석하냐고. 지지난주에 어디 전라도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선교회에 소속된 목사였다가 거기를 나왔죠. 나온 지 이제 14년 됐는데 이제 14년 후에 이 사람들이 거기를 나온 거예요. 선교회를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목사들도 몇 명 나오고 그 형제자매님도 같이 따라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교단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교단 이름을 개혁침례교회, 개혁침례교회. 예수를 소위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으로 난 것은 6.25하고 딱 못 박아놨는데 아니 땅을 개혁하면 보석이 되냐고. 사람을 개혁하고 바꾸고 교육시키면 그리스도가 되냐고. 안 된단 말이야. 뭘 개혁을 해.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선교회의 오너가 완전히 이거는 배불룩 나온 금복주야. 온 형제자매들 돈을 다 처먹어가지고 배만 불룩하고 눈은 푹 들어가가지고 완전 둔한 엘리지상이 된 거지. 이거 안 된다 이거야. 틀려먹었다 이거야.
어떻게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육체에 관한 것을 시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개혁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면 그 사람도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헤롯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요한도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도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우리 좀 같이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뭐 얘기해 줄 게 없다. 뭐 어떻게? 그냥 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냥 따라다니기도 피곤하다. 근데 내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냥 개혁을 하려면 개혁을 잘 하시라고. 개혁 잘하고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선사해 드리라고. 나는 그런데 졸업하고 싶지도 않고 꽃다발 받고 싶지도 않으니까. 근데 자꾸 같이 졸업식에 가자는 거지. 결국 자기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도 역시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요. 참 이게 멀고도 멀어요. 이 진리가 멀고도 멀어. 원래 이 장로교 댕기던 사람은 구원파를 딱 접하면 혹 빠져들어갑니다. 구원파에서 나온 사람은 지방교회 교회를 만나면 워치만리를 만나면 확 빠져들어갑니다. 그 워치만리에게서 잘 찾지 못하면 이제 예를 들면 대국교회 같은 데를 확 빠져들어갑니다. 이제 그 라인이 있고, 구원파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킹 제임스 진영이라고 하는 그 말씀 보존 학회로 확 빠져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두 갈래로 빠져들어가요. 장로교 아니면 순복음교회, 구원파, 브라들은 지방교회, 대국교회까지. 근데 이쪽 라인은 이제 말씀 보존학회 쪽으로 걸려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그게 더 진보하고 가긴 갔지만 땅이라고. 아직 땅이라고. 그거 간 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렇게 가야지 하늘에 올라갈 수는 있어. 그러나 아직 땅이라고. 진보하긴 했는데 땅이란 차원 안에서 진보했지. 경상남도라고 다 같은 경상남도가 아니야. 경상남도도 거제도도 경상남도고 거창도 경상남도인데, 경상북도를 가려면 거창에서는 한 발짝만 폴짝 뛰면 경상북도야. 왜냐면 경계선이 거창에 있으니까. 그러나 거제도에서는 죽으라고 며칠 달려와도 경상남도야. 왜냐면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있어도 과정은 거쳐야 되지만 아직 하늘에 오지 못하면 땅이라고. 하늘에 오지 못하면 아직 진리에 속하지 않고 생명에 속하지 못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멀단 말이야. 그래서 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목 베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제 목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지. 몸은 있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이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네 안에 잠자고 있는 생명을 깨우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뭘 줘야 되냐면 떡을 먹어야 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로다. 사람이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면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하고, 당신 자신이 하늘에서 인간에게 생명을 일깨워주러 오신 생명의 떡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비인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목이 베어졌다. 이제 사람이 몸은 있지만 생명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네 머리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이야. 네 속 안에 내가 잠들어 있는데 그것이 깨어나면 그 가슴이 머리가 된단 말이야. 지금까지는 네 지식의 머리가 되는데 이젠 생명이 네 머리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것이 부활하려고 하면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지 그게 부활하지. 내가 주는 떡을 먹지 않고는 부활하지 않는단 말이지. 자, 네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네 가슴팍에까지 와 있지만 그 내가 주는 물을 먹고 그 마중물을 넣고 펌프를 뿜어야 그 안에 있는 샘이 터져 나온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들어야 네 밭에 감춘 보화가 부활해서 나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인간 안에 먹어지려고 하면 빈 들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데리고 빈 들로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무 때나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벌거벗었지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늘의 햇빛이 쨍쨍 찌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아담에겐 들리지 않았어요. 언제?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이 선을 할 때에 인생이 처지고 깨어지고 초라하고 고독하고 외로워질 때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 빈들로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빈들에는 하늘에서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해서 떡을 만들지 아니하면 빈들에는 떡집이 없어. 빈들에는 바리바게트도 없고 서울빵집도 없어. 빈들에 무슨 서울빵집이 있고 바리바게트가 있겠어.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지. 빈들에서만 이 음식이 먹어지는 거거든요. 머리가 베어져야만 먹어진단 말입니다. 지식적으로도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사방 도시에서는 예수를 먹을 수 없으니까 빈들로 데리고 나가서 빈들로 데리고 나갔다고 해서 먹어지는 것이 아니라 앉아라 이거야. 너를 포기하라 이거야. 너를 다 내려놔라 이거야. 왜? 너의 머리를 끝내라. 그래야 네 가슴이 부활할 거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빈들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니까, 축사는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지 모든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있지. 부활하는 영이 안 되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당신 자신이 죽고 부활해야만 너에게 이 떡을 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죽고 부활하면 너 자신이 떡을 준다 이거야. 갈 것 없다. 너희가 떡을 주어라. 네가 바로 나다 이거야. 너희가 떡을 주어라. 그래서 보리떡 5개는 생명이고요. 보리떡 5개는 생명이고 생명만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날라가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고 예수님 막 떡을 막 떼니까 12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자꾸 갖다 날라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날라다 주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은 생명이고 물고기 2마리는 증거하는 자라. 증거하는 이가 둘이라 말이야. 둘. 내 영과 성령. 그러니까 성령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하고 아버지가 아들이 있어야 증거가 되지.
그래서 물고기 2마리는 증거하는 자고 보이떡 5개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어도 말로 증거하지 않으면 전달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증거를 하는데 증거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남으로 해야 되지. 내가 너에게 전도할 때에 힘이 떨었던 이유는 내가 사람이 지혜의 말로 이것을 너에게 말할까 봐 내가 힘이 떨었다. 이것은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이것이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지혜로 이건 안 된단 말이야. 네가 아무리 많이 알고 똑똑해도 그 순간순간 성령이 너를 통해 나타나심으로만 이것이 증가되지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되는 것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떠난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2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도 한 사람만 얘기를 하면 그건 증거가 안 돼요. 2 사람이 똑같이 증거를 해줘야지 그게 확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증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증거는 나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도 같이 증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증거하는 것이다 말이지. 그래서 성전 안에는 기둥이 2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증거하는 자가 2이라고 했고 또 구약에 성전을 다 지어놓고 성전 안에는 기둥이 2 있었는데 하나의 기둥 이름은 야긴이고 하나의 기둥 이름은 보아스인데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운다 이거야. 그가 세우리라. 그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가 각자에게 가서 그 사람을 창조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 총명과 이것으로 증거될 수가 없고 사람이 죽고 자기 머리가 베어지고 거기에 가슴이 드러나서 영으로 이것을 증거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성령이 나타남으로 증거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남으로 증거한 그 말이라야지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그렇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보이떡 5개로 5,000명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앞에서 나타나 버리면 이것은 증거가 끝납니다. 사람은 똑똑하고 영광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흐름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다룰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다루지 않고는 이 복음이 계속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다시 가겠습니다.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그러니까 이제 한판 잔치가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나 앉아 있었으니까 남자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니까 10,000명도 넘지요. 50명씩 100명씩 앉아 있는데 무리는 예수가 안 보이죠. 근데 뭐만 보입니까? 베드로만 보이죠. 바구니에 떡 가져가 먹어. 자, 마음껏 먹어라. 자, 먹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뭐 나도 주긴 준다. 자, 먹어라.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섞여서 계속 증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5,000명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와 베드로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진목사와 그리스도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베드로에게 능력이 없어요. 목사에게 능력이 없어요. 목사 안에는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지. 그러니까 아직 다뤄지지 않은 사람인지라 우쭐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았지. 하나님은 즉시 재촉하사 빨리 여기를 떠나라. 이 영광받는 자리를 빨리 떠나라. 여기를 재촉하사 급히 재촉하사 여기를 떠나자. 왜냐하면 네 마음 안에 이미 나라는 것이 생겼다. 자기라는 것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건너편까지 가는 동안에 자기가 제거되지 않으면 건너편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건너편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 배를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람이 일어났죠.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죽게 됐다. 배를 타고 가면서 막 죽게 된 거야. 근데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야. 비로소 나에게 능력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나에겐 정말로 능력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홀로 걸어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홀로 와서 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지. 우리는 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배에 타니 바다가 고요해지더라고요. 근데 막 오는데 항상 어디 가도 튀는 놈은 하나씩 있잖아. 베드로. 배만 타면 베드로가 난리야. 배 주인은 선주고 베드로는 배를 탄 어부고. 그러니까 배는 끄떡이 없어. 배 안에만 타면 상관이 없는데 베드로는 나도 예수가 돼보겠다 이거야. 날 오라 하십시오 빨리. 오라 하십시오. 오라. 참 나도 걷는다. 팍 걷는데 팍 빠진 거야. 팍 빠진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예요. 왜 의심했느냐 하고 배에 태우니까 바람이 잠잠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배를 타고 건너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건너야 되지 특별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교회의 꼭 같은 한 면, 그러니까 문둥병이 나았더라도 도드라지면 부정하다. 문둥병이 나았더라도 피부보다 움푹하면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드라지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를 이기를 바랐기 때문에 나를 오라서 걸었거든. 바다 위로. 그러나 너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홀로 바다를 건널 수가 없다. 그래서 가슴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세우고요. 머리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세워요. 머리로 사는 사람은 자기 개체를 세우고요. 가슴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몸을 온전케 한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몸의 유익을 구한다. 어떤 경우라도 이 암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몸 안에 세포인데요. 머리에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자기 나름대로 막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거돼야 되죠. 근데 어떤 세포도 자기 혼자 막 자라려고 하는, 분출하려고 하는 그 생명이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뇌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고르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그 지시를 안 받는 놈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암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힘으로 잘라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경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유혹을 쫓아 막 가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이 한편에 뭐가 답답하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 자라, 생각이 더 자라질 못한단 말입니다. 수그러들어 버리지.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에게 음성을 듣고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드러나면 교회의 음성이 있거든요. 교회가 아이고 김자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게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제재를. 이 제재를 안 받으면 쏟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교회가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각자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전체로 흐르는 그리스도가 있어서 이 두 기능이 우리를 제재시키고 온전한 몸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 생선을 구우면요, 얼른 불에 구우면 새까맣게 금방 다 익은 것 같지 않습니까? 갈치도 그 구우면 다 익은 것 같은데 속에 보면 아직 안 익은 살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리죠. 그러니까 사람을 굽는단다. 생선을 구우려면 속까지 다 구워야지. 겉에만 구워 놓으면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비려서 못 먹어요. 이 구원파의 대부가 누구냐면 딕욕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제자들한테 삼각지, 이완, 박옥수, 유병헌, 이 모든 사람들, 김성준, 이 모든 사람들이 초창기 딕욕이라는 분한테 배워가지고 이 거대한 구원파가 탄생된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한테 다 버림당했어요. 딕욕 선교사가.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90이 다 된 노인인데요. 노인인데 몇 년 전에 그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그분과 연결된 분이 이제 깊은 선교에 있던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딕 선교사님이 오시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딕 선교사님 모시고 한국에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는 구원파에서 딕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넘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거의 우상적인 거예요. 대부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종교인이에요. 내가 구원파의 한 가지의 목사로서 딕 선교사는 아직 저분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난리가 나버리죠. 그러니까 나와 같이 교제하고 있는 이 목사를 어째도 이끌려고 그 목사 앞에 딕 선교사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니까 이제 그 구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몰려들죠. 다 몰려드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속은 비린 생선이 그냥 있고 겉에만 까맣게 탄 생선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딕 선교사님이 오니까 거기에 사진 한 방 찍어서 우리가 진짜 구원파 이 복음의 정통파다 하고 사진 하나 찍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길을 원활하게 가고 싶어서 자기의 목적을 따라 거기 가는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보니까 비리잖아요. 그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와 더불어 우리가 악수하고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나보고 이상하다는 거지. 자기가 남아있으면요 비립니다. 비려.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바싹 태운 거는요 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설 익은 거는 썩거든요. 반드시 썩거든요. 제가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이 복음을 전해봤어요. 몇 년 전에 저 서울 가양동에 와서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첫사람이 머리가 아프지요. 힘들고 막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목이 베어지려니까. 그러니까 목이 베어지면 부활이 되죠. 그러니까 목이 베어지기까지 인내할 수가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 죽겠다, 어쩌겠냐 막 하다가 마침내는 나보고 오지 말라 하더라고. 왜냐면 내가 해야 되니까.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 자기 가족들이 한 20몇 명 돼요. 그분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는 것처럼 자기도 들린다 이거야. 문제는 그러면 잘 됐다. 그러면 네가 말씀 잘하면 되겠네. 근데 그 사람에게 들리는 음성하고 나에게 들리는 음성이 맞질 않아. 같질 않아. 이게 문제로다. 이게 문제로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내가 가서 너에게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냐 이게. 다 받은 건데 이 들리는 음성과 목사님이 하는 말과 같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다 이거야. 나 그만 썼죠. 그러니까 자기를 세워요. 얼마 전에 전라북도 전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광양도 갔다 오고 전라북도 전주를 갔는데 이 형제님 둘하고 자매님하고 또 모친님하고 얼마나 나를 천사처럼 대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걸 몰랐으면 어떡하겠냐 막 그러는데 누구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겉에만 익은 생선이야. 속에는 자기가 있어. 이래 서울 와서 딱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비린내가 확 나. 그래서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죠. 왜냐면 그것은 내가 먹을 수가 없는 생선이라. 그건 먹을 수가 없는 생선이에요. 이 때문에 번제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번제는 뭐냐면 껍데기를 벗기라. 거짓의 옷을 벗어라. 그리고 6 토막을 내가지고 번제당에 태우되 숯검정이가 되도록 태워버려라. 그래서 완전히 숯검정이 되도록 태우면 그 냄새를 흠양하겠다. 그러니까 땅에서 난 자, 자기라는 것이 완전히 끝난 자가 향기로운 자예요. 그 사람을 먹겠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것은 비리다는 거야. 생선이 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내가 없어져야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땅에 속한 내가 함께 있으면 반드시 5% 남으면 5%가 100% 돼요. 자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지금까지 예수 했던 거 다 잡아먹고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땅에서 난 자는 반드시 목이 베어져야 되지. 하늘에서 난 자만이 존재가 돼야 되지. 땅에서 난 자, 나도 하는 그게 존재가 되면 반드시 사단이 난다 이거죠.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아직 자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촉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나는. 예. 지금도. 자, 우리 성경을 한 권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안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내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힘이 좋았더라. 꽃 같은 사람을 보고.
근데 창세기 1장 마지막 28절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근데 창세기 6장 5절에 가면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기식이 있어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진멸해버려야 되겠다. 진멸해버려야 되겠다. 하고 처음 창조를 완전히 끝내버렸다. 처음 창조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 돌고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며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인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냐? 흙이냐? 그러면 네 마음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고 다닐 것이고 땀을 흘려야 너는 떡을 먹고 살 것이다. 떡을 먹고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난 사람이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흙에는 소망이 없어요. 흙에는 소망이 없어요. 흙에 묻혀있는 하늘에서 온 것을 발견하지 않고는 인간의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흙을 바꿔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이스라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랍비라고 할지라도 네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너에겐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이미 이 흙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한족을 발견하는 것이지. 그거 외에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한 80이라도 그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 안에 들어와 이미 살고 이미 거하고 있는 영생을 발견해야 되지. 영생을 발견해야 되지. 땅은 이미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아버지께 나가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가 있겠냔 말이야.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땅의 걸 가지고 개발하고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교육하고 다듬고 절제하고 연마해서 수도하고 연마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안 받겠다 이거야. 땅은 이미 너희나의 저주를 받았는데 땅의 소산을 갖고 나온다고 내가 받을 수가 있겠냐 그야. 사람으로 오지 마라 말이야. 너는 너를 누구로 아느냐? 네가 신이라면 나에게 오되 사람은 오지 마라. 사람은 오지 마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으로 오지 마라. 네가 다른 존재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나에게 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네가 내 마당을 잡고 오니까 내가 견디질 못하겠다. 오지 마라. 아벨은 양의 첫 섞여와 그 기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흙 속에 이미 살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불어넣은 영을 발견했다고. 영을. 그래서 모든 육체는 끝나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육체라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십자가가 3개 있었는데 하나는 왼편 강도, 하나는 오른편 강도, 하나는 예수님. 그러나 거기에 달린 그 3개의 육체가 다 끝나야 돼요. 비록 예수의 육체일지라도 끝나야 돼요. 내가 옳은 것이 있다고 하는 가인의 육체도 끝나야 되고 아벨의 육체도 끝나야 돼요. 육체로서는 안 된다. 육체로서는 안 된다. 흙으로서는 안 된다 이거지. 너로서는 안 된다 말이지.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너를 너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는 네 안에 그를 발견하지 못하면 너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너는 너라고 생각하면서 죽는 것은 육신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망이 없다. 소망. 유대인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다. 내가 사람으로 보이느냐?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면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로 가지. 다 왔던 것으로 가지. 흙으로 온 자는 흙으로 가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늘에서 온 자는 신이 하늘로 갈 것이다 이 말이죠. 응?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너도 하늘에서 온 자가 일어나야지 하늘로 간다. 그래서 병든 나사로는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 수 없는 나사로가 나와야 되지. 병이 들 수 있는 나사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흠도 점도 없고 어떠한 것도 핸디캡을 가질 수 없는 하늘에서 난 자만이 하늘로 가지. 병이 드는 나사로는 반드시 끝나야 됩니다. 부족한 나 끝나야 되고 잘난 나 끝나야 되고 못난 나 끝나야 돼요. 나는 다 끝나야 됩니다. 사람은 다 끝나야 됩니다. 그 병든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 썩어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야 그 안에 하늘에서 온 자가 하늘에서 온 자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하늘에서 온 자 반쪽과 땅에서 하늘에서 와서 땅에 가는 하나님의 반쪽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니까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게 나사로예요. 하늘로 올라가 버려.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 하늘로 올라간 자가 말을 해야 그리스도의 말이지. 하늘에 올라가지 않은 자의 말은 다 땅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믿음이 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영이 부활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온 자가 그리스도지. 땅에서 난 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흙일 뿐입니다. 땅은 너네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는 나사로의 머리고 나사로는 예수의 몸이니까. 자,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하늘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땅이 있었죠. 전에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육체에 원하는가 마음이 원하는 걸 하여 본질상 땅이더니 처음은 네가 흙이더니 이제는 신이구나. 신이기 때문에 신과 함께 신의 자리에 앉아 있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사람은 흙에 있고 신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흙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에게 갔습니다. 자, 거기서 온 자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자,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 한 가운데로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강 이남은 강남이고 한강 이북은 강북이죠. 그러니까 강남과 강북이 합쳐서 서울 특별시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에 9지파 반, 요단강 동편에 2지파 반, 합쳐서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단강 동편의 사람이 아니라 요단강을 걸어서 서편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다 같이 싸우고 다 승리한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 싸움을 다 끝내고 육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 가운데 있지만 그는 영이란 말입니다. 신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냐? 요단강을 건넌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지 아니한 오늘 남기동, 진홍기, 이강이 이런 사람들 속에 있다니까. 왜냐하면 요단강 이편에 아직 아이들은 어리고 육축이 많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서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넘은 민족이 자라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흡수하고 깨달아야 요단강 동편의 민족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서편의 민족도. 하고 육축들이 여기에서 있으니까 이 양들이 번제단을 지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이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통하여 이게 충만해지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비록 요단강 동편에 있지만 내가 요단강 서편을 갔다가 온 사람이라고. 내 육체 가운데 있다고 육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늘에서 온 자란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그 영 안에서 한 영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죽음을 건너선 영적 세계와 하나 된 그 세계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17장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자,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그 영적 세계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나도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이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어떻게 듣지도 못한 일을 믿으리요?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 어떻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전파하겠느냐 이거야. 하늘에 올랐다가 내려온 자의 말이야지 그리스도의 말이지. 땅에 있는 자의 말은 수많은 말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을 부활에 이르도록 못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해도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다니까. 이것을 맛볼 수 있어야 엉뚱한 데를 안 볼 텐데. 보트니까 다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고 너무 신령한 말씀처럼 보이니까 그거 다 돌고 오면 여기는 없어 가버리고 우리 이사 갈 거야.
빨리 가버릴 거예요. 이 사람. 자,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도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라. 가서. 여기는 빈들이고 해는 져버렸는데 마을에 가서 떡을 사올까요?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이게. 네가 주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너희가 나의 사신이다. 너희가 나 자신이다.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도 빛이시고 나도 세상의 빛이시고 너희도 빛이니 같은 빛이다. 이 때문에 네가 말을 하라. 그리고 네 말을 먹으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너 가서 목베인 자들에게 자기가 끝난 자들에게 자기가 끝났지 않을지라도 땅의 일을 먼저 말해서 목이 베인다 하도록 하라. 땅의 일을 말한다는 것은 땅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줘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떡을 그에게 주라 이거야. 네가 주라.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가슴에 새겨서 우리 가슴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 가는데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